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가 등장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이제 구약에는 많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자구나. 이런 사실들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18절과 26절을 살펴보면 이 관원의 죽은 딸과 12해를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봤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예언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한 사건처럼 취급되어져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2해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봐보면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죽은 자와 같다. 죽음에 가까운 자였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도 전형적으로 이제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은 이제 두 맹인을 그 믿음대로 고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은 다윗 언약의 그 성취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호칭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종말에 나타날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이 뭡니까?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4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인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건 전형적으로 종말론적인 이제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봐보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벙어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그 예언의 성취자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8절과 38절을 이제 봐보면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취자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를 보게 하시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5개의 큰 강화 중에 첫 번째 강화가 몇 장부터 몇 장이었습니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강화는 이제 10장 여기에는 특별히 제자들의 삶의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자세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1절과 4절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인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과 4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마데오, 가나나인 시몬이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파는 자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인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 9장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러한 요청의 반응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자로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12제자 또는 12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장과 9장에 상당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먼저 봐보면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권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능이 있었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우주적인 권세가 있었죠. 또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취자였잖아요. 이런 권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이 사건들을 누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권능도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기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이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본문을 보면 12명을 세웠는데요.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어떤 숫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2이에요. 왜 12이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 12은 그 구약의 12지파와 대응하는 숫자입니다. 옛 언약 백성이 12지파였다라면, 새 언약 백성은 12사도가 대표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숫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다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냥 12이라는 이 숫자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옛언약을 대표하는 숫자, 새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배신하잖아요, 그죠? 배신해가지고 이제 유다가 뭘 합니까? 자살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12사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굳이 뭐 합니까? 한 명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이러한 상징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세웠을까? 어떤 사람을 세운 거예요? 아무나 막 따라오는 사람 다 세웠을까요? 이 사도들의 이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봐보면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한 사람의 결손이 생긴 거죠. 유다가 결손이 생기니까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투표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시작. 그래서 한 사람의 결손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식까지 예수님을 뭐 한 사람인가요? 동행하고 친히 목격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직이라는 건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목격하려고 하면, 뭐, 우리 성민이가 그걸 봤습니까? 그 절대로 사도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친히 다 동행하면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직이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어진 주장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까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사도를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할 자여야 됩니다. 다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워서 이것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는요, 단순히 새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만은 아닙니다. 새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는 맞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4대 속성이 뭡니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로서 사도적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도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교회는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세워진 재료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고 그 사도들이 전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사도는요, 새언약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 12사도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12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한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은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딴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옛 복음, 사도들이 그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계승하고 전하는 자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5절과 15절은요, 이러한 사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과 15절을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역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도 그 집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상에서 나가 너희 발을 문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산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5절과 15절을 보면요, 이런 사도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사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나 이걸 또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어디까지 선교해야 될지 그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도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선교적인 범위가 어디에 한정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내로 한정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로만 한정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싫어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28장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다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런 구속사적인 여건들이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제 12제자를 파견한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잠시 아마 길어도 한두 달이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방까지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못 됐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우리가 지난번 이제 수련회에서 다뤘죠, 그죠?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작업이 필요했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이 부정한 것인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결케 한 것이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누가 올 것인데 그를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거죠. 거기에다가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 부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죠?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종의 이 제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훈련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도록 이방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했던 말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을 봐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그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뭘 전하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는 기적들, 이것들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런 사역들이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도 말씀하세요. 뭘 하지 말래요? 지갑에 돈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의미가 뭡니까? 전도자로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꾼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지갑에 돈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을 봐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도 설명하세요. 11절과 13절을 봐보면요. 아무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래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건 뭐 어떤 말일까요? 합당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에 갈 때마다 전혀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만나거든 그 집에 유숙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 주변을 둘러보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가 마음이 열려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합당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열린 자에게 이제 열려 있는 자에게 유숙하는 것은 현대사회나 특별히 서방 문화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어떻게 다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마음이 열려 있어도 그 집에 거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들이 뭐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습니까?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던 거예요.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렇게 대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런 문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고 이런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열려 있는 자가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집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 이런 요 구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데 이 평안을 빌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축복기도 하라는 걸까요? 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건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평안과 샬롬은 뭐의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는 건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을 통과할 때, 이방인 자체도 부정한 자로도 여겼지만, 뭐도 부정한 것으로 여긴가요? 그들의 땅도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을 딱 지나가면 어떡한 거예요? 먼지가 묻었잖아요. 그냥 먼지 털어내는 의식이 아닌 거예요. 털어내는데 이것은 정결의식인 거예요. 정결의식. 일종의. 의식적으로 정결행위와 같은 건데,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먼지까지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제자들이 발에 먼지를 뜰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래서 1절과 15절은요, 예수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그것을 계승하고 전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12사도는요, 단순히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사도적 가르침이 위에 세워지고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탄생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어지며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의 모든 복들을 누리는 것이 이 사도적 가르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성은 어떻게 개성되어질까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사도적 가르침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옛 복음, 새 관점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옛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요? 그대로 잘 개성되어지고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부터요, 사도적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으로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 교회가 확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교회가 확장되어진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해요. 다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서는 게 아닌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있어야 교회가 탄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무 이야기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잘합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을 들었을 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이 흥황할 때, 그때서야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건강해집니다. 성령님은요, 이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도적 가르침이 선포되어질 때 신자가 탄생하고 태어나도록 합니다. 중생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스파 노래를 들어가지고 중생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그냥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고 해가지고 중생한 영혼이 탄생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적 복음을 들을 때 중생한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복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미있게 정말 코미디언 같은 그런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적 복음을 잘 전수하는, 잘 전달하는 그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사도적 가르침이 선포되어 때 그런 거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사도적 가르침이 선포되었을 때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적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요. 바울 사도가 이 사도권을 많이 곳곳에서 의심받았던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면 갈라디아서도 사도권을 의심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사도권을 의심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도권을 의심받을 때 바울 사도가 한 행동이 뭘까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의심받을 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뭐냐 하면 이 바울 사도는 사도들이 그 전한 복음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뭐 해야 했습니까?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들과 가르치는 그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막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규정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교회가 참된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하는가, 계승하지 않는가가 참된 교회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되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좀 삐리리하고 사이비 같다라는 건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적 가르침이 잘 개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3대 표지를 뭘로 봤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도적 복음.
그래서 들리는 복음, 보이는 복음, 성례, 또 지키는 복음이 뭐예요? 권징. 그러니까 참된 교회 표지를 이 복음으로, 사도적 복음으로.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인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잘 전수되고 선포되어지면 그 교회는 참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적 복음은요,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검증하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막 달려가다 보면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기준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 그래서 잘 못 가고 있나? 라고 했었을 때 점검하는 잣대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도적 복음이 잘 계승되고 있는가? 계승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성은 또한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사도적 가르침 그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고 했죠. 또 하나는 이런 사도성을 어떻게 우리는 계승되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어디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적 가르침을 이 사도적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목회자는 분명하고 또한 풍성하게 가르쳐야 하며 또 자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면 계속적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통해 받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성은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도적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수호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이 사도적 가르침은요, 계속적으로 변질되어지려고 하는 역사들 사이에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도적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때가 AD 한 50년에서부터 AD 100년 그 사이인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근데 그 사이 성경만 봐도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등장했잖아요.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했고요. 또 율법주의 이단이 등장했고, 또 그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단도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AD 100년 이후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수많은 이단들을 도전을 받아야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력한 이 시대, 그럼 이 시대는 없을까요?
이런 사도적 가르침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없을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단들은 너무나 멀어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유사하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전 가장 강력한 시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세관점 학파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관점 학파들의 책은 너무나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어진지도 모르고 많이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점 학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복음과 다릅니다. 특히 칭의의 측면에서. 칭의는 사도들이 말했던 이 칭의는요. 뭡니까? 최종적이고 법정적 선언이에요. 근데 세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과정이야. 유보된 칭의 또는 이중 칭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칭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요, 천주교들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천주교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는 잘 가르치고 개성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요, 세속적인 가치가 복음을 변질시키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자꾸 우리는 뭘로 이해한다? 기독교화된 극락으로 자꾸 이해를 한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유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여러 가치로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 가치도 잘 분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개성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잘 수호하고 개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도적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가졌던 태도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적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전하는 자들인 거죠. 그렇게 이 사도들이 가졌던 이 태도는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을 전해야 될 범위가 어디냐? 모든 열방입니다. 제자들은 구속사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제한되어졌지만 이제 구속사는 완성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제자들은 뭘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도 설명해야 되지만 이 여러 관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의 세계는 너무 광대하고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50이 넘었고 50 중반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새롭게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다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될 핵심 중에 하나는 창조를 중심으로 전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창조 중심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청사진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창조 1, 2, 3장만 봐도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구현하려고 했는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현하려고 했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구나. 이런 다양히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가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풍성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는 세상도 어떤 거예요? 그 창조하셨던 세상의 회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될 세상도 가늠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예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마치 뭐와 유사합니까? 뭘 연상하게 합니까? 에덴을 연상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 중심의 복음은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가늠하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으로의 회귀는 아니에요. 에덴과 연속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에덴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발전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타락을 중심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락 중심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요, 오늘날 우리의 처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는요, 하나님 나라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불행하고 악이 넘치는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 중심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태로 빠졌는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왜 그렇게 심각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구속을 중심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 중심의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해결 방법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이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마치 봐보면요,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전했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약은 갈수록 서신서들을 보면 십자가를 자꾸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는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와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냐? 그게 아니죠, 그죠? 무엇이 구원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격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어요. CCC가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참 좋아요. 근데 이 사형리를 전할 때 좀 더 사형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마음이 열린 자라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는 창조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타락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구속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내용이 사형리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자를 중심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준비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열려있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모든 수많은 전도법에 모든 전도하는 저도 전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찔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찔러보면. 고구마 전도법 옛날에 유명했었잖아요. 그죠? 찔러보면 안 나.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해보라는 거예요. 전해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뛰죠. 나한테 이런 거 탁 정색하면서 나한테 이런 거 전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때는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만지신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사도적 복음을 잘 개성하고 잘 전파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